자, 신명기 25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3절, 14절.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아모스 8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당시 사람들이 이제 공정한 저울추나 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이란 말을 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말. 옛날에 그 쌀을 담아서 파는 통이 있었어요. 그걸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는 쌀을 1kg, 2kg 하지 않고 한 말, 두 말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곡식을 살 때는 말을 큰 걸 쓰는 거야. 많이 담기게 하려고. 그리고 저울추도 큰 걸 쓰는 거예요. 더 달리게 하려고.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 말과 살 때 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추도 마찬가지고. 살 때는 자기가 사는 입장이니까 추를 좀 크게 만드는 거예요. 더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팔 때는 덜 달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추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득을 많이 남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적용을 하면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됩니다. 그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만 이롭게 되도록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걸 아전인수라고 그래. 뭐 전에 대구에 있던 어떤 산모가 나와서 내가 하면 의분, 남이 내면 혈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중 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위가 딸을 도와주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차상한 사위, 아들이 며느리 도와주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답지 못하게 이 녀석이 그런 잣대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위도 아들 대하듯 해야 되고 며느리도 딸 대하듯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뜻에도 맞습니다. 차별 없이. 신명기 25장 15절 16절.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15절에 아주 공정한 저울추를 쓰고 공정한 되를 두면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다 그랬습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매사에 정직하게 행하면 그 보상으로 그 인생이 장구해진다는 거.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또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한 거, 거짓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물질, 돈도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그래서요. 그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벌지 않으면 버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이게 내가 누리질 못하네. 그게 문제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얻어본들 결국 누리지 못하니까 헛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버릇을.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발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부정직하게 물질을 모으면 그게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안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그렇게 자꾸 끼었다가도요, 해만 뜨면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게. 그게 없어지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아주 순간적으로. 그게 아침 안개라고 해요.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속이면, 뭐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면 잠시 돈은 남을지 모르다는 거예요. 속였으니까. 좀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속이면 잠시 돈은 남을지 몰라도 결국 뭐가 안 남느냐? 손님이 안 남는데. 그럼 소용없는 거죠. 손님이 남아용을 하는 거 아닌가? 돈은 조금 남는데 손님이 안 남는데. 장사하는 사람에게 손님이 안 남으면 돈도 결국 안 남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이건 뭐 도덕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튜브인가 보니까 그 설악동에 손님들이 안 와가지고 숙박업소를 비롯해가지고 다 문을 닫는답니다, 지금. 예. 그랬더니 그런 기사가 딱 나오니까 댓글이 달렸어, 밑에. 댓글이 500몇 개가 달렸어요. 그 댓글에 보니까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바가지 좀 씌우지 말지. 예. 그렇게 써놨더라고, 댓글에.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요? 제주도도 정신 차려야 돼. 그런 댓글들이 달렸더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고 그런데 어린이들도 뭐 그렇고요. 뭐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면 길이 열려요.
결국 자기 길은 뚫리는 거예요.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정직하면 지혜가 와요. 지혜가 오면 살 길도 열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 내 방패가 되어주시면 못 막을 게 없죠.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이 나도 정직한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어떤 일이든지 일단 정직한 방법으로 하려고 결정을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되는 방법이 보인다니까요. 살 길이 열립니다. 구원도 그래요.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드러내면 그날로 해결받을 수 있다니까요. 자꾸 뭐 그냥 아니라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정직하게 드러내면 나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처럼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길 그날로 열린다니까 그래. 다 자기 탓이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솔직하지 못하니까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되는 방법을. 그래서 이 세상에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많아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도 찾게 되고 영적 일에 관심도 갖고 하는 건데 이 지혜가 없어. 지식은 많은데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 망하는 겁니다. 학식과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도 못 받아. 지식까지 받는 게 아니거든. 그게. 학자도 많고 교수도 많은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지식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찾는 것입니다. 지혜는 겸손에서 옵니다. 잠언 2장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정직하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우선 결국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는 정직 속에 있습니다. 부정직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잔꾀만 생기지. 어떤 경우에도 정직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정직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 모든 행동이 많이 컨트롤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죄를 좀 짓고자 해도 무슨 나쁜 일을 하고자 해도 내가 정직하게 해야 돼 이걸. 그렇게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거짓말 할 심 잡고 딴 엉뚱하게 둘러댈 심 잡으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정직하게 털어놔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내 어떤 행동이 많이 컨트롤이 되겠죠. 그죠? 완전한 지혜는 정직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직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부부가 끝까지 이렇게 함께 가는 부부들은 보면 대부분이 서로 간에 정직합니다. 그렇게 서로 속이고 딴 주머니에 차고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정직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당해도 끝까지 남는 회사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정직한 회사. 친구 사이도 끝까지 가는 관계를 보면 대부분 정직한 관계라 서로 속이고 막 이렇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해요.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정직한 관계가 끝까지 남습니다. 부정직한 사람과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유모라는 아주 예쁘장한 여자 성도가 나왔어요. 얼굴도 참 예쁘장하고 아주 얌전해. 그리고 아주 다소곳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진실성이 없어. 참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너무. 처음엔 잘 몰랐어. 근데 나중에 다른 자매들이 그러는 거야. 그 자매 너무 참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언행이 아주 부정직하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접히더라고.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무튼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정직해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니까 마음이 딱 가시더라고.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마음도 같을 겁니다. 부정직하면 도와주신 마음이 생기겠어요. 정직하게 나가야지. 신명기 25장 16절.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래서 무릇 부정당히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는 겁니다. 뭐가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해서. 뭐든지 정도를 걷는 것이 좋고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정당하면 당당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말렉 얘기는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 우리도 내 생각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분이 반복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아말렉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말렉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아말렉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말렉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없애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대대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대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아말렉이 그런 거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아말렉을 내 속에서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잘 아는 대로 아말렉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들을 치고 게다가 아주 비겁하게 노약자들만 골라서 친 거예요. 또 뒤처진 사람들만. 그래서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유익만 취하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요게 다 아말렉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아말렉이 있죠, 다. 그죠? 아말렉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없애는 게 중요하지.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로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 대대로 싸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말렉과 아주 대대로.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졌잖아요. 나라로 존재하지는 않죠. 뭘 대대로 싸우신다는 건가 그러면. 없어졌는데.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아말렉이란 나라는 없어진 거 맞는데, 그러나 그 아말렉이 우리 몸을 숙주로 삼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 처리되지 않은 기질, 이런 게 다 아말렉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즉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 그게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원수라니까요. 아말렉은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말렉과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날에 싸워야지.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래서 아말렉이 하는 그 대표적인 행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 중에서도요, 교회 안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로 아말렉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예물이라든가 그런 거 중심 없이 한다든가 그런 게 바로 아말렉이라니까요. 아말렉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게 아말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뭘 헌금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충성하든 하게 되면 그게 다 아말렉적인 기질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이 그런 기질하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을 해도 충성을 해도 봉사해도 아무 효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기색을 살피지 않고 사람 눈치만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아말렉적인 기질이라. 아무튼 그래서 아말렉 사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건데 그분은 그러한 아말렉적인 모든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좋다 하시는 것을 다 하고 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 그분이 명백하게 싫다고 한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을 누르려면, 승리하고 살려면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어전의식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있을 때 아말렉을 눌러질 수 있고 아말렉을 내칠 수도 있고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 복 주실 분하고 친해야지.
그분하고 대대로 싸워서 되겠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너무나 싫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안다고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말렉에 대한 얘기는 수시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알아도 우리는 수시로 있거든. 그죠? 알아도 수시로 있습니다. 또 아말렉적 행동을 또 해. 그래서 수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듣고 그냥 깨끗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대대로 싸울 필요도 없죠. 근데 또 들어도 또 아말렉적 행동이 또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뭘 알게 됐냐면요. 내 마음과 내 영의 소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마음 속에 아말렉이 들어있더라고,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대대로 싸운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 영의 소원이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그걸 따라야 됩니다. 내 영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게 내 영의 소원이라. 그리고 말씀 편에, 교회 편에 서는 게 내 영의 소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영의 소원을 들으려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있지 않아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예, 여기 보듯이 또 아말렉 행동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피곤함을 타서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 쳤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행동, 아까 정직하지 못한 거, 정당하지 못한 행동, 비겁한 행동, 이기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 전부 아말렉적 행동인 거예요. 아말렉에 안 걸리는 게 별로 없어. 온갖 나쁜 거 다 아말렉에 다 걸린다고 해요. 오늘 신명기 25장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 다 아말렉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기심 때문에 그 내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닌데 형사취수를 안 하는 거,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거, 방금 16절에 나온 것처럼 부정당한 것들 다 그게 보면 다 아말렉적 행동인 거예요. 결론으로 아말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쭉 한 다음에 결론으로 아말렉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게 다 아말렉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아말렉과 철저하게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아말렉적 기질이 부서지는 것만큼 해결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아말렉이 내 속에 깨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아말렉을 없애면 그만큼 수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 편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 맞으니까 아말렉이 내 속에 빠져나가는 것만큼 내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그 쫓아내려고 할 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의 속에 아말렉적인 기질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싸우실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아주 몰아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사역보고라니까요. 사역보고 시간에는 그 자신의 아말렉적인 것을 사정없이 드러내서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아말렉과 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아말렉이 나를 약할 때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좀 신앙이 약해지고 그러면 그냥 몸이 약해지면 계속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약할 때를 노려가지고 공격하고 결국 나를 죽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은혜만 있는 게 아니거든. 약할 때도 있죠, 그죠? 늘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약할 때가 바로 아말렉 공격할 때거든. 내 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그냥 아말렉이 그냥 그때 노리는 거에 또 그래가지고 나를 막 쓰러뜨려. 조금 내가 그냥 썰렁해 있고 그러면 그때 들고 일어나는 거에 또. 그냥 평소에 내 안에 아말렉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 잠복해 있다가 내가 좀 약한 티만 보이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썰렁하게 만들고. 아말렉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됩니다. 편들면 안 돼요. 근데 또 편들어 여전히 또 앉아가지고 아유.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 복이 오지. 싸움에 목이 오다가 달아나잖아요. 근데 아말렉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편들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복이 오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말렉 몰아내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아말렉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아말렉이 그렇게 말같이 쉽게 진멸되지 않는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사무엘하가 기록될 요 연대가요. 주전 1011년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주전 1011년경에 이 사무엘하가 기록이 됐습니다. 1장 1절이.
사무엘 상하고 하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주전 1011년이라고 볼 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도말하는 명령 내리셨죠. 그 떨어진 그 주전 1450년에서 무려 400년이나 흐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에 이때의 그 연대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출애굽기 연대가 무려 400년 차이나 난다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게? 400년 동안에 있는 거야, 아말렉이. 그렇게. 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죠? 400년 동안 여전히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400년이나 계속 있다는 거야, 아말렉이. 오늘날도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운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말렉 얘기가 지금 무슨 남 얘기도 아니고 무슨 뭐 필요 없는 얘기도 아니야, 이게요.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말렉하고 연결이 될 때마다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심각하죠. 하나님 계속 싸우고 앉았으니. 나는 복 받는다고 하고, 나는 복을 받아야 돼. 그러고 앉았는데 글쎄,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무슨 복을 받나. 그러니까 아말렉이 처리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역대상 4장 41절부터 43절 읽어보세요.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왕 히스기야의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지금은요. 그렇죠? 이때가 주전 700년경이에요. 아까 다윗 이후에도 약 30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뒤로. 근데 아직도 아말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이 아말렉을 쳐부순 후에 300년이 지난 시점인 히스기야 왕 때도 여전히 시므온 자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아말렉을 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으로 봐서 아말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적 기질, 제가 아말렉이라는 게 그렇게 끈질깁니다. 그렇게 끈질겨요. 알아도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아도. 그래서 우리 또 얘기를 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 그런 거야. 그렇다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냥 꾸중도 듣고 억울한 소리 듣고 할 때 그때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 그때. 그때 막 들고 일어나. 그때 들고 일어나올 때 두더지 때리듯이 그냥 아말렉을. 어디 또 나오려고. 오늘날 이 아말렉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된 국가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고약하게도 이게 오늘날은 사람들의 마음, 이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거야, 이게. 그러면 더 몰아내기 더 힘들어, 이게. 이게 무슨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미사일을 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총을 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아말렉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내쫓고 쳐부시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역보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그걸 딱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총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끈질긴 아말렉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이 또 나왔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야, 싸워서. 그리고 이제 이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앉아서. 예. 그래서 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말렉을 이기려면 우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하면, 그럼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내려오면 또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앉아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이기려면 우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아말렉을 이기는데 우선 쓸 수 있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건 맞는데 그 방법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계속하기 어렵다는 거야, 계속. 팔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 그게 어떻게 됐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본문에 보듯이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힘이 빠지는 거야.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침 현상이 오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두 팔을 받쳐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또 문제가 또 뭐예요? 받쳐주는 사람도 언젠가 피곤한 거야, 또 이게. 그렇죠. 계속 받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언젠가 피곤할 거 아닌가. 이게 완전한 방법은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사람이거든, 받쳐주는 사람도. 우선 도와줄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나 받쳐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옆에서 돕는 그렇게 중보기도, 손을 붙들어주고 올려주는 게 중보기도인데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계속 하기 힘든데 모든 걸 초월해서 승리하는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동기 또 나왔어요, 여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즉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아예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대대로 싸우신다고 맹세를 하셨다면 문제될 것도 없고 지칠 것도 없죠. 그죠? 그분이 대신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물론 기도도 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왔잖아, 지금.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아주 맹세하셨어. 선언하셨어. 여기에 맡기는 게 안전한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젠가는 끊칠 때도 있고 또 너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지칠 때가 있으니까 하는 건 맞아. 일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궁극적으로 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친히 처리하고 일하십니다. 룻이 순종만 했더니 나머지는 보아스가 다 처리했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다 처리했어. 단 나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 편만 안 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말렉과 대신 싸울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방법, 그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지치지 않고. 나는 아말렉 편들지 않고 그냥 맡겨드리면 돼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효과적인 방법인 거, 사역복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자꾸 내 안에 아말렉 감싸면 안 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이 길이고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방법입니다. 우리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